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8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과 헌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으면 살 맛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냐?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이웃과 또 우리의 가정과 모든 우리의 관계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요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특별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서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또 봉사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기 원하는 나시린의 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몸으로, 삶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시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나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구별되다라는 뜻이고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었다. 이스라엘은 성민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 또 선민, 하나님 택한 민족으로 그렇게 구별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민 중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 사랑을 자기 몸으로, 자기의 삶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헌신과 봉사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기간은 자기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하는 사람이 있고 1년 하는 사람이 있고 10년을, 그렇게 또 평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곧 일정 기간 헌신하는 나시린의 기간이 있고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누가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남녀라고 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데는 그 성별의 구별이 없습니다.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레위인만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에서 또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누구든지 12지파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드림에는 이렇게 자발적인 그런 나시린이 있고 부모의 서원으로 되는 나시린도 있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면서 아들 사무엘을 얻기 전에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내게 아들을 주면 그에게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키는 그런 나시린이 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서원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자신이 서원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시린으로 그렇게 불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서원은 여러 부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준수사항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낸 나시린은 첫째는 포도주를 멀리 해야 됩니다.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나시린으로 그렇게 일단 구별을 하면은 지켜야 될 준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포도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금해야 된다. 포도주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이 이 포도주에서 나오고 우리가 술을 먹고 감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즐기게 되는데 그런 인생의 모든 감정적인 자극이나 또 인생의 기쁨들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육체를 죽이고 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지 않음을 오늘 이 포도주를 금하라. 그래서 참된 사랑과 헌신은 내 자신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보다 하나님 외에는 내게 기쁨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명예와 행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나시린의 첫 번째 준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한 번씩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내 신앙에서 세상의 즐거움이 여전히 나에게 우선시 된다면 우리는 그것은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금식도 때로는 이와 같은 것이죠. 내 육체의 소욕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즐거움이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칼로 머리에 그때는 칼로 이렇게 머리를 면도로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머리에 이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는 우리의 단장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자존심이고 외모의 관심보다는 하나님께 집중입니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머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최고의 전형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주권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머리에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나시린이에요. 내 인생의 기쁨을 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머리가 되고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말씀하는 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나시린의 삶을 아무리 기간을 잡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주님이 내 머리가 되지 않으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늘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세 번째 이 나시린의 서원의 준수 규칙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6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그렇게 해서 세 번째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시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결과요, 죄의 증거요,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라, 곧 죄로부터 자신을 막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기간 동안 우리가 구별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그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은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그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돼요.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지라도 나시린의 그 서원 기간 동안이에요. 그 기간 동안은 거기에 참여하거나 가까이 가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이 최고인 것을, 우선인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인생의 기본적인 관습이나 효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그 기간 동안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결코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시린을 하다가 부지 중에 그냥 같이 있다가 누가 옆에서 사고로 아니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부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그 나시린의 서원을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는데 12절에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이와 같이 부정을 입게 되었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결이를 따로 잡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새로 밀고 그리고 속죄제와 또 번제를 드려서 이 속건제물을 드려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는 나시린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 구약의 시대에 또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받으시면서 구별한 날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떤 은혜가 또 임하게 되냐면 우리에게 성령에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주의 능력을 입게 되었고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도 이와 같이 나시린로 부모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줬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입었고 또 예레미야서 3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레갑 족속은 부모가 너희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 부모의 선조들이 이야기한 것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로, 주님 앞에 인정된 자로, 그리고 이런 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나는 이 일정한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일어나는 영적인 거룩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집단과 그 가정과 그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열정도 하나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열정이 타오르지도 않고,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영적인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나시린의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젊은 시간 1년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시린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모스 2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은혜를 주실 때는 나시린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서 나가는 것이에요.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이하에 보면은 함께 나시린의 서원을 지킨 자들과 함께 머리를 깎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들여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사회가 타락하면, 신앙이 타락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나실인들로 그 말이에요. 나실인 서원을, 나실인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일어서는 것이에요. 나실인들을 억지로 술자리에 들어가게 만들고 죄로 타락시키게 만들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입을 막으면서 그렇게 예언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사회가 죄악된 세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게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시대의 복이고 교회와 가문과 개인의 영광과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룩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많을 때 죄가 사라지게 되고, 또 중보기도가 많아지고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되고 사회가 변화됩니다. 의인들의 기도로 도시가 부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시린의 이런 축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가? 지금 이 신약 시대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 주셨습니다. 우리 몸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전이 거하는 사람들로 이미 나시린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나시린의 그런 모든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만 영광을, 그리고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려고 그렇게 목표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것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과 그 어떤 정과 어떤 명예와 부귀와 행복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 것을
나실인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듣든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 삶에서 그런 하나님 사랑이 묻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로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주님이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인도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로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거룩한 열정이 우리의 말에서, 우리 행동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서 영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응원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